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제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올바른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고 하면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 아멘은 잘합니다. 뭐든지 아멘이니까. 이번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일 뒷자리에 구석에 앉아있는 자매요. 아멘 잘해요. 은혜 잘 받고. 근데 빈 시간에 혼자 벽 보고 이야기해. 이제 시달리고 갈급하니까 더 그러겠지요. 우리가 맹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맹신 아닙니다. 또 광신, 잘못된 겁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식적인 믿음, 교류적인 믿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누이가 뭐라고 합니까? 말하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주님이 묻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말하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제가 알지요. 주님 다시 재림하신 그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부활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이 고백했던 오늘 교동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사실적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지식은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또 틀린 믿음이 뭡니까? 형식적인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죠. 교회 나갑니다. 주 이름은 예배드립니다. 헌금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확신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적인 증거가 없어요. 증인되지를 못해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6일 동안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되어지면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농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움직이고 계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저주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현장에는 말씀 성취의 증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성도가 가장 소중한 신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단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첫째 가져야 됩니다. 베트남 사역을 가보니까요, 역시 사단이 있어요. 역시 활동해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들어가자마자 우리 안 목사님 도둑놈 만나고 $500 잊어먹었어요. 잠깐 택시를 탔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다시 찾았어요. 능력도 대단해 우리 안 목사님. 다시 전해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무슨 도둑이 또 훔칠 때는 뭐고 또 가져올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내내 너무 우스워서 그 도둑이냐 아니냐 그게 도대체 한 8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한 분들이 같이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이렇게 임대를 했어요. 미리 돈도 주고. 그런 하루 전에 취소. 자기들이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 한 30명 들어가면 딱 맞는데 거기에 그 모든 사람을 다 넣었어요. 베트남은요, 전기 사정에 여의치가 않아요. 공단 지역 공항 근처에만 전기가 잘 들어오지 한낮 때문에 전기 떨어져 버려요. 에어컨 다 쓰기 때문에. 에어컨이 들어갔다가 나가버리고 전기 나가버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하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좋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복음만 증거하고 또 복음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일꾼들이 이번에 만나졌어요. 한 사모님이 마지막 우리 포럼할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우리 목사님과 같이 왔다가 1시간만 잠깐 구경하고 가려고, 구경꾼 되려고, 뭐 하는가 보려고.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온다 그러니까 구경하러 왔대요. 그러니 1시간만 하고 나는 가야지. 왜냐하면 교회가 4시간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첫날 하루 종일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안 가요. 마지막 3일째까지 다 안 가요. 포럼할 때까지 안 가요. 그 자기가 마지막에 포럼했어요. 내가 사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왔다. 한번 뭐 하는가 한번 볼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 복음이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케줄이 있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3일 내내 다 듣고 마지막 포럼하는 시간까지 자기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 부부가 처음 참석했는데요. 은혜를 받고 자기 지역에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500 잊어먹었을 때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한 목사님, 일단 잊어먹어라. $500 그 돈도 아니다. 둘째,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다. 잊어먹어라. 그랬더니 돈을 가져왔어요. 이래가지고 이번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뜨거운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번에 왔던 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대학 청년 제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왔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들이 연결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돌아가면 또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이곳에 와달라 적어서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좋겠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5월 말경에 다시 한번 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기 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 안 믿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과학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활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기절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벌써 밤새도록 채찍을 당하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는 사이사이에다가 쇠를 박아 넣어서 맞을 때마다 온몸의 신경과 관절이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채찍 맞았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기절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도난설.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경비병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라가지고 제사장들이 찾아가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말을 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환상설을 주장했어요. 환상을 본 것이다. 우리가 너무 사모하다 보면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절에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오늘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기록한 그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나를 찾아왔지 않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필이면 주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잖아요. 도마가 나중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 에이, 무슨 말을, 그 말이 되냐 그게.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못자국 난 그 손, 그게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 만져봐라. 응? 그 손 꺼내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육이 없으되 나는 봐라.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조차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만나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까요? 저는 구원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믿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나의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있을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을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피해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떤 종교도 죽음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불신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부활의 증인 되어질 겁니다.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증인들의 기록이 성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밝히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고 성경 속에 너무나 예언되었던 사실이잖아요.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분명한 예언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어느 땅에 올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지만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불신자들은 원인 모르고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는 원인이 되는 죄와 그 결과인 저주재앙을 완전하게 멸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지만 미래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합니까?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승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부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집니다. 주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할 거니까. 불신자들은 장례식 앞에서 참 많이 슬퍼하지요. 안타까워하지요. 우리라고 그런 마음이 오겠어요. 육신적인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부활에 참된 믿음 가진 사람들을 죽음의 순간에 본 적이 많아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얼마나 딸이 말이야 아빠를 전도해 보려고 딸하고 사이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안 믿어요. 암이 찾아왔는데도 안 믿어요. 젊었을 때 노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름대로 사업은 일으켰어요. 사업 일으켜놓고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 아빠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특히 큰아들은 자기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혼하고 또 이상한 여자 데려와 살고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밉다고 자기가 이제 암이 걸려서 유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줘요. 큰아들하고도 남이 돼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생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이제는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요. 얼마나 양심적인지 몰라요. 전사님,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내가 젊었을 때 한 짓이 있고 또 마지막에 암이 찾아와서 곧 죽을 건데 내가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하면 예수 믿을 거냐? 내 도무지 내 양심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몇 번 찾아가고 이 딸이요 자리를 만들어서 초청해가지고 안 들어요. 시간표가 왔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변화되어 버렸는데 완전 변화되어 버렸어요. 하루씩 사람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온 가족이 다 교회화되는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때에 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암이 이제 온몸에 다 퍼지니까 병원에 이제 마지막에 입원해 있는데요. 의사들이 이해할 수가 없대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지막 때 찾아오는 그거는 가장 강한 진통제를 써도 잘 안 듣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찬송하고 자기 모르니까 찬송 듣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의 못 느껴요. 성령 충만을 막 지속해버린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는 믿음의 고백하고 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믿음 신앙생활 할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갔어요. 야, 성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참 멋있는 거구나. 일생을 방황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뿐인데 그 인생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짧은 인생을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족들을 전도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남기고 마지막 순간에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이었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다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했습니다. 전혀 핍박, 환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속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일사후퇴라고 아시잖아요. 참 마지막 말이에요. 암독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조금만 하면은 통일이 되게 생겼는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또다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정군 기자가 쳐다보니까요. 이 병사들이 추운 날씨에 너무 지쳐가지고 왜요? 중공군이 끝도 없이 밀려오니까 말이야. 잠시 휴식 시간에 쳐다보니까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자가 군인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지금 당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뭐라는 게 뭐냐? 한마디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나에게 달라고.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그 보장을 해달라고. 그러겠지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참된 믿음 가진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잠잔다고 성경은 표현해놨어요.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다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이제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복되다 그런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세력과 저주 세력이 벌벌 떨며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오직 한 가지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정말 안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저주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허물도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이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가는 곳마다 분명히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삶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도 부활하신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베트남 가서 이렇게 짧은 사역을 하고 왔지만 이 선교 현장에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경적인 전도 선교운동을 만나가지고 공항에 가보니까 벌써 또 우리 후배도 선교사역가 만났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전도자들이 전 세계 현장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계속, 이양희 목사님 앞지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체코 프라하에 가서 또 집중훈련하러 또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날이 틀림없이 올 건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가슴 뛰는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제가 저라도 이해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왔다니까. 아침 6시에 했으니까 새벽 기도 아니지 사실은. 아침 기도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절 새벽에 나와서요,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내년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 되어질 겁니다. 왜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주님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한다고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단신문에 참 재미나게 예화를 올려놨어요. 정은영 목사님이. 미국의 노부부 두 사람이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 중에 부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끝내 미국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장의사가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다. 미국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겠냐.
그때 남편이 하는 이야기. 장의사가 묻는 건, 왜 굳이 데려가려고 하냐? 미국에 왜 데려가려고 하냐?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며요. 우리 부인이 또 살아나면 어떡하라고.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면 두 번째 뭐가 따라옵니까? 사실적인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사실적인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증거를 얻으시라니까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 앞에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저주가 떠나간다니까요.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니까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증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실적인 증인 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여러분께,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말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실적인 증거가 온다. 제자들이 체험했잖아요.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한 증거들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체험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사실적인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모든 증거를 얻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가 저주지향이 완전 무너지며 현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